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 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9장이 보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해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주 특별한 왕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끝나는 좀 드라마틱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용의 전환이 상당히 인상적인 장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런 북쪽 지역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부유하기로 유명했던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맞아요. 두로는 뭐랄까 은을 티끌처럼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았다고 할 정도였다는데 그렇죠. 상절에 그렇게 묘사될 만큼 대단한 부와 또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했지만 4절에서는 주님께서 결국 그들을 정복하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부나 힘이 영원할 순 없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에 대한 심판도 예고됩니다. 교만이 꺾일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지 않나요?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절을 보면 심판 후에 남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지도자처럼 또 여부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포함될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통합의 여지를 남겨두신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국제적인 혼란 속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 즉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친히 군대처럼 진을 치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안심이 되는 약속이네요. 네, 분명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8절까지 이렇게 주변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다가 9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맞아요. 시온,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죠. 그 이유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거잖아요. 왕이 오신다는 건데 근데 이 왕의 모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주 파격적이죠.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미라. 보통 왕들은 멋진 군마를 타는데 여기서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왕의 성품과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는 분명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겸손하다는 거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과시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그의 통치는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에 기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겠다고 하잖아요. 전쟁 무기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왕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다스림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화의 통치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9장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통해 오는 진정한 평화의 왕국이죠. 근데요, 이렇게 평화의 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11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심지어 그들을 무기처럼 사용하시는 듯한 강력한 이미지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과 맺은 언약의 피를 근거로 물 없는 구덩이, 아마도 포로 상태나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할 텐데요. 거기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에 기초한 구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소망을 품고 요새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면서 이전의 고난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선언하세요. 갑절의 축복,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놀랍습니다. 13절을 보면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먹인 화살로 삼아서 시온 자손을 일으켜 헬라, 그리스 자손들을 치게 하신다니. 네,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치 용사의 칼처럼 사용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도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던데요. 14절에 보면 번개 같은 화살을 쏘시고 나팔을 불며 남방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맞습니다. 15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단순히 지켜주시는 걸 넘어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이네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와, 보석처럼 빛난다니 정말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서 청년과 처녀들이 강건해지는 그런 풍요와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완전한 회복과 번영으로 끝나는 거죠. 네, 오늘 스갈의 9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 세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시작해서 아주 독특하고 겸손한 왕의 도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강력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심판과 평화, 또 겸손과 승리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인 주제들이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9절에서 본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평화의 왕의 모습과 1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들어 원수들과 싸우시는 듯한 이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그러네요. 평화의 왕과 전쟁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듯한. 어쩌면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주권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이 겸손한 왕이 가져올 궁극적인 평화와 또 그 평화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